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큰 망치 아귀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웰루와나에 계실 때 큰 망치 형상의 아귀와 관련해서 개송 72번을 설하셨다. 마하모갈라나 장로가 라카나 장로와 기짜꾸따에서 내려오다가 어떤 장소에서 미소 지었다. 라카나 장로가 왜 미소 짓는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부처님 앞에서 그 질문을 다시 해 주십시오. 두 장로가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 앞에 가서 삼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한쪽에 앉았다. 라카나 장로가 다시 묻자 모갈라나 장로가 대답했다. 도반이여, 몸이 아주 큰 아귀를 보았습니다. 그 아귀는 수많은 망치가 쉴 새 없이 머리를 내리쳐서 두개골을 깨부숩니다. 그러면 박살이 난 두개골이 다시 생겨납니다. 내가 그 아귀를 보고 미소 지었던 것입니다. 나는 금생에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빼따와뚜에는 이 아귀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시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사방에서 수많은 큰 망치가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의 두개골은 산산조각이 난다. 부처님께서 장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 또한 보리수 아래 금광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 아귀를 보았지만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모갈라나가 증인이 되어 주었다. 비구들이 이 말을 듣고 아귀의 과거 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큰 망치 아귀의 과거생, 세총 사격수와 제자. 옛날에 베나레스에 절름발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새총을 쏘는데 거의 달인이었다. 그는 성문 가까이에 있는 반야나무 아래에 앉아서 새총으로 돌을 쏘아 나뭇잎의 모양을 새길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와서 졸라대곤 했다. 코끼리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새총으로 나무에 달린 나뭇잎에 여러 모양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주었고 그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어느 날 왕이 놀이동산으로 갔다가 이곳으로 왔다. 아이들은 반야나무 그늘에 절름발이만 남기고 도망쳐 버렸다. 왕은 잠깐 쉬기 위해 반야나무 아래로 들어갔다. 나뭇잎 사이를 뚫고 내려온 햇빛이 왕의 몸에 다양한 무늬를 수놓았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건가? 왕은 의아해서 나무 위를 쳐다보았다. 나뭇잎들은 코끼리 모습, 말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작품인가? 왕은 그것이 절름발이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불러서 말했다. 나에게 아주 말이 많은 제사장이 있다네. 자기는 적게 말한다고 하지만 너무 말이 많아서 나를 아주 피곤하게 한다네. 그대는 새총으로
한 단지의 염소똥을 그의 입에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폐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제사장과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폐하의 뒤에 커튼을 치고 저를 커튼 뒤에 앉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은 절름발이의 제안대로 했다. 절름발이는 칼끝으로 커튼에 구멍을 내고 제사장이 왕과 대화를 하면서 입을 열 때마다 염소똥을 쏘았다. 제사장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느라 입에 무엇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염소똥을 모두 삼켜버렸다. 염소똥이 다 떨어지자 절름발이는 커튼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왕은 염소똥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스승이시여, 당신과 이야기를 하노라면 대화를 끝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말이 많아서 한 단지의 염소똥을 삼키고서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바람은 제사장은 즉시 말을 멈추었다. 그 이후로 그는 감히 왕에게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다. 왕은 절름발이의 놀라운 솜씨를 기억하고 그를 불러 말했다. 그대 때문에 내가 평화를 얻었다. 왕은 기분이 좋아서 그에게 8종 포상을 내리고 동서남북에 4개의 큰 마을을 주었다. 왕에게 세상의 일과 바른 삶에 대해 조언해주는 왕실 고문이 이 일을 알고 시를 읊었다.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놀라운 기술이고 말고 절름발이가 새총 하나로 동서남북에 마을을 얻은 것 좀 보게나. 그때의 왕실 고문이 지금의 부처님이셨다. 절름발이가 새총 하나로 크게 출세한 것을 보고 한 남자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절름발이로 태어나 새총 기술 하나로 부자가 되었다. 나도 이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는 절름발이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에게 새총 기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친구여,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소. 그는 거절당하자 다시 생각을 굴렸다. 먼저 그의 호감을 사야겠다. 그는 오랫동안 절름발이의 손과 발을 닦고 주물러주며 호감을 얻고서 다시 요청했다. 절름발이는 이제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절름발이는 다 가르치고 나서 물었다. 이제 그대 솜씨도 거의 완벽하오.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이제 세상에 나가 솜씨를 뽐내겠습니다. 어떻게 솜씨를 뽐내려오? 암소나 사람을 맞추어 죽이겠습니다. 암소를 죽이면 벌금이 100냥이고 사람을 죽이면 벌금이 1000냥이요. 아들과 아내가 있다면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요. 살인이나 살생은 하지 마시오. 부모나 처자식이 없고 맞추어도 벌금이 없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는 돌을 주머니에 넣고 표적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았다. 암소를 보니 이 동물은 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 남자를 보았는데 이 사람은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때 수네따라는 벽지불이 도시 가까이에 나뭇잎과 풀잎으로
꽃띠를 짓고 살고 있었다. 벽지불이 탁발하려고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그를 맞추어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내 솜씨를 이 사람에게 시험해 봐야겠다. 그는 벽지불의 오른쪽 귀에 조준하고 쏘았다. 돌이 벽지불의 오른쪽 귀로 들어가 왼쪽 귀로 나왔다. 벽지불은 심한 통증을 느끼자 탁발을 그만두고 곧장 공중으로 날아서 꽃뒤로 돌아가 바로 대열반에 들었다. 벽지불이 탁발을 오지 않자 신도들은 생각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사람들은 곧 벽지불의 꽃뒤로 몰려갔다. 그들은 벽지불이 대열반에 들었음을 알고 울며 슬퍼했다. 벽지불을 돌로 쏘아 마친 사람도 사람들이 벽지불의 꽃뒤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갔다. 그는 벽지불의 시체를 보고 솜씨를 자랑하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 사람이 성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새총으로 정확히 맞추었지요. 사람들이 분노해서 소리 질렀다. 이 사악한 녀석이 벽지불님을 돌로 맞췄다고?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그들은 곧 그를 붙잡아 몽둥이로 두들겨 팼고 그는 죽어 아비지옥에 태어났다. 그는 대지가 1요자나 높이로 솟아오를 때까지 지옥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래도 악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기짜꾸따의 큰 망치 아귀로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귀가 과거 생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기술을 배우거나 힘이 있으면 불이익을 초래한다. 어리석은 이는 기술과 힘으로 자신을 해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법문하시고 나서 개송을 읊으셨다. 어리석은 자의 재주와 힘은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의 복과 지혜마저 파괴할 뿐이다. 이 법문 끝에 많은 사람들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등을 성취했다.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동안거 해제 날입니다. 우리가 동안거 기간 동안 법구경을 읽고 독송하고 마음으로 새긴 공덕을 모든 존재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회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